8월 25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498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경우보다 거부하고 반대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구원의 소식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의 반응에 관계없이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고 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바울을 보면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관계없이 어떠하든지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울의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을 하던 바울은 단순히 자신에 대한 변론이 아니라 예수님과 복음에 대한 변론을 늘어놓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변론으로 그치지 않고 듣는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총독 베스도는 더 이상 바울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하는 변론이 끝나기도 전에 끼어들어서 바울을 향해서 미쳤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베스도의 입장에서는 사실 바울의 이야기가 제대로 들리기가 힘들었겠죠. 유대인이 아닌 로마인의 관점에서 바울의 이야기는 마치 미친 사람의 소리로 들렸을 것입니다. 특히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 그리고 하늘에 올라갔다는 이야기, 그리고 하늘에서 바울에게 그가 직접 이야기했다는 이 이야기는 사실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황당한 소리로 그렇게 베스도에게는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소리를 지르면서 바울이 미쳤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바울의 많은 학문이 바울을 미치게 했다는 건데요. 너무 많은 것을 보다 보니까 그런 황당한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됐다 하는 그런 의미로 베스도가 지금 바울에게 소리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듯 정면으로 반대하는 베스도를 향해서 바울이 어떻게 할까요? 도리어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바울은 베스도에게 자신이 미치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미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제정신으로 참되고 온전한 말을 지금 하고 있다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자신이 말하고 있는, 믿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그 확신에 차서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반응, 베스도의 반응이 어떤지는 상관이 없는 거죠. 베스도에게 이렇게 대답한 바울은 다시 아그리빠를 향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로마인인 베스도는 이렇게 반응할 수 있지만 유대인의 피가 흐르는 아그리빠 왕은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이라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에 대한 소식을, 그리고 예수님과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은 어느 한 구석에서 일어난 그런 일이 아니기 때문에 모를 리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 바울은 예수님의 이 사건과 그와 관련된 일들이 변방의 한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넓은 지역에 퍼져 있는 아주 확연하게 드러난 그런 유명한 사건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복음의 능력과 확산의 범위가 넓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더 공격적으로 아그리빠에게 다가갑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바울은 아그리빠에게 선지자를 믿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가 믿고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질문은 이제 더 이상 바울이 변론을 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믿는지를 물은 이유는 부활에 대한 예언이 선지서에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묻고 있는 거죠. 따라서 모세오경만 믿는 사두개인을 제외하고는 율법과 선지자를 믿는 모든 유대인들은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을 거고 믿고 있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 아그리빠도 선지자를 믿고 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알고 믿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이 이야기가 분명히 그 선지서의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그리빠가 알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전곡을 질려버린 아그리빠는 바울에게 즉각적으로 대답을 하는데요. 28절 말씀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니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그리빠는 바울의 질문에 대답하기보다는 자신을 설득하려는 바울의 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하면서 이렇게 대꾸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자신을 기독교인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역정을 내고 있는 거죠. 이것은 바울의 이야기를 지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반응하는 거죠. 하지만 바울의 이야기에 사실 뭐라고 답변할 내용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또 대답을 하는 것도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아그리빠의 반응에도 바울은 전혀 위축되지 않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바울은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아그리빠를 향해서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왕뿐만 아니라 지금 자신의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쇠사슬에 매여 있는 자신의 모습을 제외하고는 자신처럼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당당한 모습이죠.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말이죠. 이것을 지금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진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자세입니다. 복음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진실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또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당당하게 전하는 것, 이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가져야 될 당연한 자세인 거죠. 이걸 제대로 믿지 못하면 당당하게 전하지 못하겠죠. 그러나 믿고 있다면 이런 모습으로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의 이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은 바울의 이야기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어났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그러니까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죠. 신임 총독 베스도와 그리고 아그리빠 왕 그리고 버니게 그리고 함께한 로마 고위 간직자들 모두 다 일어났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계속 들을 수가 없었던 거죠.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예.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바울의 이런 담대한 복음 선포에 대한 이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뇌리 속에는 복음이 강하게 분명히 새겨졌을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의 이야기를 더 이상 듣지 않고 일어나서 나가는데요. 나가면서 그들이 바울에 대해 한 평가가 나옵니다.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예, 사람들은 한결같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사형이나 징역을 받을 만한 죄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특히 아그리빠는 베스도 총독에게 그가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바로 석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언급한 거죠. 예, 당연한 거죠. 바울은 죄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재판을 받고 그 재판 가운데 변론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건 뭡니까? 복음을 선포할 기회를 계속 지금 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로마로 가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게 될 거다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뜻대로 지금 죄는 없지만 이런 재판 과정을 거치면서 계속 복음을 선포할 기회를 얻고 선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아래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 섭리와 인도하심에 따라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예,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 따라 지금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찾고 그 섭리와 인도하심 따라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오늘 붙들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믿고 확신하면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